말씀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막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막으면 무너지고 망하고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는데 쓰임받으면 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들고 오다가 다윗의 그 언약궤를 이 마차에다 싣고 오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같이 오던 웃사가 그걸 막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걸 보다가 다윗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지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오베돔이라는 사람, 자기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집이 형통하더라. 다 무서워 떠는데 어찌할 뻔을 모르니까 자기 집에 모셔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남이 안 해도요, 남이 두려워서 안 해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하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일하지 않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배가로 남긴 종들에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더하여 지겠고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고, 특별히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특별히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 기쁨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없다, 육신의 쾌락, 또 삶의 사람의 만남의 즐거움, 이것은 헛된 거예요. 다. 왜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헛되고 만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희락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희락, 또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이것을 성경의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요가 우리의 영혼에서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또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또 절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원하는 일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 행복이 없었다면 아마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옥이니까 즐거움으로 못했을 거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으니까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자들을 다 보면 자기 할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을 꿔요. 그리고 지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힘이 계속 솟아나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성공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시간 싸움이래요. 시간 싸움. 시간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력이래요. 집중력. 이 집중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중력. 예. 그러니까 시간 싸움과 집중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공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성공자들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집중력과 열정력이 같이 가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다 성공자 보면 자기 일 따로 휴가 따로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마치 휴가를 누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 일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휴가를 가야 돼. 따로 쉬고 싶어요. 그러니 그 일이 잘 될 턱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죠. 기도도 행복함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의 깊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백전백승하게 돼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누가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행하겠다는 건가? 우리 서로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동행에 살아야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임을 갖든 또 영적으로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이렇게 새벽이지만 힘들지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 월삭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율법적인 게 아니고 율법이라 해도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심지어는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은혜에 의지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야 아브라함이 누가 쭉 나오면서 야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그 비밀 중에 율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신비한 감동을 받지 못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율법을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꿀팁 하나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명심하세요. 율법을 행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율법을 강조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해답을 찾지 못할 때 근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율법이 있어. 그것을 뭐 은혜 타령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감은 올 거예요. 율법은요. 그런 거예요. 율법 앞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원하시는가? 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이런 인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어요.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왜 이들이 이렇게 놓여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가만히 보면 눈봉사들이 많아요. 또 귀봉사들이 많아요. 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아니 육신으로는 듣죠. 말을 안 들어. 쉽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듣죠. 근데 영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안 들리기 때문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세상에서도 그 시각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개가 끌고 다녀요. 또 갈 길도 인도해 주고요. 어떡할 겁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어플이 깔려가지고요. 제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패드 하나 들고 시각장애인인데 길을 걸어가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아이패드에서 소리는 듣는 것 같아요. 길을 인도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처럼 똑같아요. 앞으로 가세요. 지금 앞에 차가 옵니다. 앞에 건너목이 있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끌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9절 봅시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이제 차각차각 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차각차각 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경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스스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듣지 못하고 또 이런 세상에 잡혀 있고 온갖 생각의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에 다 유혹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나의 일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들이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서 들려주라는 거죠. 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개가 해주고 아이패드가 해주고 어플이 해주고 하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글자를 읽잖아요. 어떻게 하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은혜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이 열렸고 너희들은 귀가 열렸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을 막을 자가 없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일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돼. 왜냐? 이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잖아. 그 이야기예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내가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누가 막겠느냐? 절대 못 막는다. 내가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14절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들의 대적자들은 다 내가 도망가게 하겠단 말이에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최고가 뭐예요? 거룩함이죠. 구별된 자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또 창조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굉장하잖아요. 또 왕,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이지만 굳이 그 기준으로 말하면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축복의 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은혜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에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그분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함께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복이지만 그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길이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새 사람의 행복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죽는 현장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죽어야 태어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에 월삭예배 드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막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안 죽은 사람들이 발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죽음을 느껴요. 어떤 죽음이요?
영이 죽는 느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죽을 자를 죽여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끌어내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들려줘요.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귀가 멀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하면,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더 열정을 부리기만 하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뭘 믿음 생활을 막 해요. 그러면서 또 별의별 작전을 다 써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뭐 여러분 건강,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쓰러진다, 뭐 엉뚱한 소리 막 했었고. 예?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유하는 거 아니에요. 유하는 척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험은 우리 옛사람의 경험이에요. 우리 연약할 때의 경험. 사람들은요, 좋은 경험은 별로 기억을 못하고 나쁜 경험을 많이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강하고 담대함은 사라지고 모험심도 사라지고 도전의식도 사라지고 그래서 늘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왜? 피해의식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이 더 크게 기억이 나 있어요. 물론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또 더 좋은 경험을 우리가 더 기억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모험하고 더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잃어버려라.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마치 날마다 새 출발하는 것처럼.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왜 모험을 못해? 왜 도전을 못해? 왜 천국을 침노를 못하냐?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말을 잘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지팡이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론 붙여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지팡이로 만들었다가 손에다가 문둥병이 들렸다가 다시 새살이 돋게 했다가 그제서야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40년간 애굽의 훈련을 받았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80년간 저 높은 데서 훈련받고 낮은 데서 훈련받고 모든 걸 다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잘 못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모세가 아멘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지금 유대인들도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만 꽂아라 하면 거의 모세를 꽂는데요. 모세. 그렇게 모세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모세를 꽂는데요. 모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야 과거 잊어버려.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준 거, 약속으로 너에게 준 거, 비전으로 너에게 준 거, 꿈으로 너에게 준 거 내가 행하겠다니까.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통로만 하는 거야. 통로만. 믿음으로 그냥 하면 실제는 내가 행하겠다는 거야.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한지, 하나님이 한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적적인지, 표적적인지 도저히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동물들도 나를 존경하고 너희들을 존경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하나 받고 싶다. 이거 하나. 너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그러므로 눈먼 이들, 불쌍한 이들, 아직도 내 백성인데 아직 이제 시간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지금 회집하고 모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이들 우리가 데려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더니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사물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 이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의 역사를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역사,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월은 이런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